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 본날은 내일이고, 지금 우리는 추석 연휴, 아주 긴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서로 설교의 본문을 바꿨지만, 이번에도 한번 스가랴서를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추석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각납니까? 부모님, 가족, 그 다음에 고향, 또는 선물, 친구들, 어릴 적의 추억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풍요로운 가을. 사람들은 흔히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아주 옛날부터 사용되던 말인데 아직도 언론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막 흘러다녀요. 자, 그런데 이 추석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또 여행도 가고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추석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족 간의 사랑과 정, 하나님의 법도와 계율, 이런 거 빼고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말하기 곤란한 돈이죠, 돈. 이 돈이 있어야 가족들과 만나도 뜨뜻하고 선물도 줄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할 수 있고 또 걱정 근심 없이 휴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하루 버릇 하루 먹고 살게 되면 그 한 10일 정도 쉬게 되면 타격이 크잖아요. 한 달에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돈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목사가 추석을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의아하시겠지만 이 돈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과 또 편리를 위하여 주신 보조 수단이죠. 이게 절대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네 인간들은 돈을 목표로 삼고 또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모니즘이라고 돈신숭배 사상이라고까지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패배시킨 짝퉁신, 돈이죠, 돈. 하나님은 아마 지금도 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 때문에 헛걱대는 우리들 보시고 안타까워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가 사실은 이 스가랴가 앞에서 8가지 예언을 막 봐요. 근데 이제 예언을 쭉 보는데 보니까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런 예언들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에바 속에 한 여인을 보는 그런 환상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쭉 보는데 순금 등잔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청량류를 잡은 사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 이런 식으로 했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이런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보기는 보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꿈을 꾸지만 이 꿈이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스가랴에게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준 존재가 바로 이 천사예요. 여기 보면 4개의 말하는 천사. 이 천사가 스가랴의 그 환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다시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을 들어 라는 말은 보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보라가 또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보라가 중접 사용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눈앞에 보일 테니까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을 추석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걸 봤어요. 무엇인가 보라고.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니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는 거니? 이것이 에바다. 에바. 그리고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렇게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다. 여기 이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양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눈이라 말이죠.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다. 눈이라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 딱 보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보는 거로부터 뭐가 오죠?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욕망과 죄로 그리고 마침내는 사망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단식하는 절망적 상황에 내몰리는 게 바로 이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온 땅에 그들의 눈이다. 에바가 뭐냐면 곡식을 재는 뭐 그런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에바가 22리터 가량 된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대박 있고 말 되는 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대, 한 말 이런 식 재는 어떤 이 나무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바인데 에바는 22리터죠. 22리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1.5리터짜리 생수 페트병이 몇 개입니까? 17개? 15개? 하여튼 뭐 그 정도 이제 되는 게 에바예요. 근데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대빵이니까 그 당시를 살고 있던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보라고 했는데 스가랴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천사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느냐면 이 대빵 에바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이게 이제 1.5리터짜리 뭐 17개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지 12개인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이 그 21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이 대빵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가 되지 않잖아요. 이게 아마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이 에바인데 이게 아마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크느냐면 사람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는 거죠. 뭐 뒤주라고 봅시다. 뒤주. 살뒤주. 근데 이거를 딱 천사가 얘기하면서 이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눈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모양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박. 이 물건의 그 무게를 뭐 이렇게 재는, 이 단원이라고 하면 안 돼. 재는 이 에바를 왜 천사는 온 세상의 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환상이 돈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왜 이것이 악이냐면 이 에바하고 세겔, 저울
대박과 저울이 이게 정직하게 되어 있지 않고 장사꾼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로 일반 백성들과 상거래를 할 때 그들에게 사기를 치고 뭐 곡식을 남겨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악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도 암행사 출도하기 전에 이 암행사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이 발로 본 동원을 들고 차고 들어가서 막 암행사 출도해라면 그 육모방망이를 드는 역졸들이 왁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암행사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시골 장터에 가가지고 이 임금님이 준 그 노쇠로 된 자, 유척을 가지고 대박의 깊이를 재는 일부터 시작한답니다. 그게 되를 갖다가 분명히 한 자 정도가 된다면 한 자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꼭 그 대박 안에다가 나무를 한 겹 더 대가지고 이게 한 자가 아니라 한 치 정도가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곡식을 갖다가 착복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살피려고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진나라 시황제도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 7대가 한 마리고 저기는 10대가 한 마리고 저기는 5대가 한 마리고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나라에서 통용되는 저 산 너머나 산 이쪽이나 똑같은 대박을 가지고 쌀을 갖다가 되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도량형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에바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 에바가 뭔가 좀 안에 장난을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을 작게 해가지고 가령 이 에바라고 했는데 0.9 에바 정도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0.1 에바 정도의 곡식을 갖다가 착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그 악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하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남들을 갖다가 늑탈하고 때리고 그리고 인신매매하고 이런 것만 범죄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범죄는 경제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널리 광범위하게 횡행하기 때문에 온 땅에 이 악이 먼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제 에바는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여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 아니? 그 요한계시록의 온 악과 어떤 욕망의 표상인 음녀가 생각나죠. 왜 이 악을 갖다가 여자로 표현했는지 여자 성도들은 분통이 터질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일으키고 또 이 아름다운 여인과 돈, 그 다음에 있잖아요. 주색 찾기라고 이런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욕망들을 인간들의 가장 원초적이면서 본능적인 욕망들을 표현하려고 아마 이 여자를 갖다가 악을 남자가 아닌 여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만일 남자라고 했다면 에바 속에 들어있지 않고 칼과 갑옷과 투구와 방패나 또 말로 나와 있겠죠. 정복하고 죽이고 짓밟고. 근데 여기서 나타난 경제적인 악입니다. 근데 에바 안에 에바가 아마 둥근 어떤 이런 큰 통이라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데 천사는 여자가 앉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가래는 이제 그 안에 여자가 안 보이니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납뚜껑이 들려요. 납뚜껑. 왜 이게 납뚜껑이냐? 금뚜껑, 은뚜껑, 구리뚜껑도 있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납뚜껑이냐? 실제로 이 납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무겁대요. 저도 이 납은 잘 모르는데, 주로 보면 그 금이나 은 같은 거 이런 거 귀금속을 모조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껍데기 뭐 금칠하고 은칠해가지고 금과 은으로 속일 때 쓰는 게 이 납이에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많이 사용했답니다. 왜냐하면 납이 무겁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납은 중독이 되잖아요. 만지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돼요. 아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뭐 악을 갖다가 전염시킨다든지 이런 거, 또 이게 짝퉁이다, 가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납뚜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보여주실 때, 또 환상을 보여주실 때 뭔가 우리는 이제 알아듣도록 하셔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둥근 납 한 조각은 이 에바의 뚜껑이에요. 자, 근데 이 뚜껑이 지금 들리고 있답니다. 근데 왜 들리고 있을까? 이 무거운 납으로 된 아주 무거운 이 뚜껑이 왜 들리고 있었을까? 아마 이게 처음부터 이 뚜껑, 그러니까 이 아귀에 딱 맞게 덮여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만약 이게 아귀에 딱 맞게 눌러져 있었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여자가 이 뚜껑을 아마 밀어서 들어 올리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아귀에 딱 맞지 않고 약간은 좀 틈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 틈의 어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인이 이걸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오죠. 그러니까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뒀더라.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는 이게 뭐지? 딱 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는 악이다. 오기 있잖아요. 6절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뭔데요? 에반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는데 이 모양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이 여자가 대표하는 게 악이에요. 깊은 사람 속에 욕망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이 악. 겉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이 악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곳이 바로 돈에서죠. 인간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누구나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면 돈이 아니겠죠. 뭐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했지만 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착복을 하는 거죠. 그냥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는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하튼 이 욕망들이 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아마 이 여자가 납조각을 들고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를 도망을 못 가게 잡고는 다시 확 던져가지고 그 에바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 납 뚜껑을 갖다가 휙 던져가지고 악이 정확하게 딱 맞도록 해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가 세상을 전염시킬 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여자가 나와서 막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인간의 욕망들이 자극되어 가지고 악들이 창궐할 것입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이 잡아서 에바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너희들은 이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그 위에 무거운 납뚜껑으로 정확하게 딱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죄성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억누르느냐, 억누르지 않느냐만 차이가 있지.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속에 억눌린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자극을 받으면 번개처럼 커져가지고 악이 점점 강성해져서 그 덮고 있던 납뚜껑을 열고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네 양심 가운데 양심이 점점 쪼그라들고 어떤 죄악을 향한 욕망들, 뭐 이런 것들이 불불 끓어오다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게 탁 튀어나온다면 세상이 얼마나 어렵겠나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영이 나오는데 하계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여기 있는 두 여인은 천사예요. 이 천사들이 항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다는 말은 이 날개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날개가 왜 굉장히 컸을까요? 멀리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밑에 보세요.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바람이란 말. 우리 그냥 이제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생각해. 바람인데 이 바람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 이 바람이 성령님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람, 성령님이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이 루아흐 후 하는 바람. 그 날개에 바람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대한 날개를 쫙 펴고 있는데 이 날개 가운데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크고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에바를 들고 이 두 천사가 양쪽에서 하나씩 아마 들었겠죠. 들고는 공중으로 그냥 쫙 날아올라가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멀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번개처럼 쫙 올라가요. 아주 높이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하면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걸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 이 에바를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고 이 천사들이 들고는 하늘 높이 올랐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11절에 보세요.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집을 짓는데 이 집은 성전에 대비되는 악마의 전이겠죠. 우상의 전일 것입니다. 돈신, 만문일본을 위하여 지은 신당의 터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신할 땅에 있어요. 신할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갖다가 신할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부유하고 인간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쾌락과 방탕과 사치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을 연상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바벨론이 가장 인간의 그 문명들 가운데서 발달해가지고 사치와 음탕함과 그런 것들의 절정판이었던 것 같아요. 정점에 있는. 사실 오늘날 얘기하면 뉴욕이나 또는 LA나 그렇겠죠. 여하튼 이렇게 가겠다. 왜냐하면 그곳이 제 처소. 이 에바, 이 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에바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그 신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욕망들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곳. 사치와 방탕과 음란함이 도를 넘어선 곳.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바벨의 땅에 이 악이 어울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악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할 땅에 이 악을 위하여 지어진 신전의 그 토대 위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악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는 이 악이 나와서 돌아다니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사가 잡아가지고 에바 속으로 집어넣고 납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이 쫙 높이 올라가서 신할 땅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신할 땅에서 이 에바가 존치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게 그대로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없이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돈은 결단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에바 소의 여인처럼 악이 이 세상을 치어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악으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 더 이상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성도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에바소의 여인을 도로 집어넣고는 이 무거운 납뚜껑을 덮어가지고 천사를 시켜가지고 멀리 보내고. 또 하나 좋은 말이 생각났어요. 이 이스라엘인들 아마 예루살렘이겠죠. 그 인근에서 그 바벨론까지 날아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근데 이 철새들, 세상을 막 날아가지고 지구 멀리까지 가는 이 철새들은 날갯짓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가거든요. 이 바람을 거슬러서 가다 보면 그 출애굽실의 메추라기 때처럼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막 밑에 막 날아가지고 못 날아가지고 버드득 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고기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개에 힘을 더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바람을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아주 높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높이 올라야 멀리 보고 멀리 봐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처세술체는 아니니까 그런 걸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고통받고 돈 참 필요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굴욕도 당하고 때로는 참 위험한 경우도 있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돈 자체가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돈은 없어도 체면은 있잖아요. 성도로서의 자부심은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 그 여배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온 얼굴이 체면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당당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여유까지 주실 것입니다. 악과 욕망과 제약에 빠지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거나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되거나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돈이 가장 필요한 이 명절에서도 그 돈이 사랑과 정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돈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힘을 받는, 그래서 멋지게 성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